아빠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찬송을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크신 아버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는 여기 계시오니 주는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내
합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 뜻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죄와 흠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하나님 앞에 무리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환란과 공고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안개가 거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을 풀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맡겼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크신 사랑과 또한 어려운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지으셔서 지금까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며 또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심과 무엇 백성들 가운데서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실천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에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통과 현실 가운데서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고난과 부활과 그 역경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한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내 이웃과 또한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패역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저 위정자들과 자기 끝밖에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어 기도하는 게 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을 믿고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귀한 순서에 따라 우리를 참여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상한 육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영적 회복을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린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부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영적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 부활과 영적의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 오늘도 준비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선포될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태에 소금과 등불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전 교인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 찬양 변경이 됩니다. 찬송가 27장 문들아 머리 들으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하고요. 노아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식사 후에 1시 20분에 목자회가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홀에서 오후 1시 10분에 목자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주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새벽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인데 1년 동안 새벽에 기도 안 하시더라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만은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밑에 내려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한 끼 릴레이 금식입니다. 한 끼만 금식하면 되니까요. 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시범적으로 이름을 먼저 적어놨으니까요. 거기에 한 3분, 4분 적으셔도 돼요. 한 분만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점심 그냥 이름을 적으셔서 중복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끼 금식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역자반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매월 첫 주에 권사위원장님들 원례가 있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되겠죠. 권사님들, 위원장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에 한 번 성경에 눈이 뜨이도록 제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해서 쫙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아니더라도 그 성경 공부 모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 공부 마치고 사역자반 원례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분들 제가 처음부터 쉽게 성경의 모든 맥이 잡히도록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세미나를 딱 듣고 나면 성경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읽으실 때도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시간이 꽤 가겠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주가 아니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특별 헌금을 2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선교 현장과 지진 복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 75만 원 하고요. 또 올리브 부서에서 7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시찰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에 저희들이 4배를 했어요.
아멘이죠. 예. 저희 교회하고 아주 재정도 비슷하고 성도수도 비슷한 교회에 4배가 됐어요. 저희들이 많이 한 겁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 복구와 또 선교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달된 헌금은 우리 고신교단의 신문인 기독교보에 나올 겁니다. 제가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순회 인도 오늘은 마리아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오늘은 마리아 목장입니다. 죽게 하듯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혜태 집사님, 노아 목장이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에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미숙 권사님께서 떡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여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봄꽃이 활짝 폈는데 우리의 남은 이 인생도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계산이 안 될 때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큰 문제 앞에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의 문제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라고 하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또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앞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참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다 하면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다는 말이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부르짖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좀 더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그냥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절박하면 고함이 절로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 점잖게 고상하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긴급하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냥 고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그 IMF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잠시 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의 시간, 잠을 자고 싶어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잠이 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관없이 잠만 잘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문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걱정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라는 것 알지만 이게 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맡겨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불면증으로 막 시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믿음 있는 성도에게도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끝났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낙심에 빠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성경 속에 구약의 한 성도가 고통하는 이 절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 곁에 있는 나도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곁에 두고 있다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힘들게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큰 돌덩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끙끙거리며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능력만 된다면 그냥 돌덩이 확 던져버리고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신도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같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도 살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을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낙심 속에 있다면 내가 빨리 그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사람도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늪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낙심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낙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원망을 해도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고함을 누구한테 쳤습니까? 하나님께 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고함쳐야 되고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사람의 곁에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함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것을 보니 아마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평도 원망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어 버리죠.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는 병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처럼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치며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9절까지 뭐 했습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은혜를 거두셨네요. 이제 주님 나를 떠나셨네요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10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시니. 여러분 이상하게 바뀌었죠. 하나님 나를 떠났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보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돌덩이 같은 문제를 떠안고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이 시편 기자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배를 만들어 볼까? 다리가 없나? 건널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홍해길을 걷게 하셨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켜서 그 큰 돌덩이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보셨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배를 만듭니까? 다리를 찾습니까? 건너갈 곳이 있는 곳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으셨고, 문제를 가르셨고 홍해를 여셨고, 애굽의 그 큰 문제는, 바로의 그 문제는 더 큰 문제 안에 가두어 버리시고, 문제가 풀리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한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기도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분이셨지. 내가 잠시 깜빡했네. 낙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다시 정신 차리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가? 여러분, 설교자는 늘 그 말만 한다고 투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고난을 극복하는 힘,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낙심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꼼짝없이 묶였었지만 그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갇혔었지만 그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며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사흘은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 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은 자신도 괴롭지만 주위 사람들을 다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에 해운대에 있을 때에 청빙을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남산에 있는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서류를 내고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부목사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저는 개척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기성교회에 담임으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남산에 있는 교회에 함께 이력서를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기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같이 냈는데 권재한 목사는 떨어지고 제가 결선에 올라갔었습니다. 권재한 목사님은 더 큰 교회에 담임이 되셨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저는 3명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3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청빙을 받는데 이제 당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먼저다. 저는 그 교회에 아는 장로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서류를 내게 되었고 또 그분의 힘과 영향력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제가 빠뜨렸을까요? 우리 해운대 소명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 조용호 목사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 몰래 낸 것이죠. 안 되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제가 유학 갈 때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거든요. 다 성도들 만나서 재정 다 후원 다 결제받고 마지막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거절하셨는데 제가 그런 실패를 맛보고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다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저를 미워하셨는지 그 교회 당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보다 더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용호 목사님 조카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전화가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조 목사님한테 갔겠죠. 교회에 이성준 목사가 지금 결선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떠라뿌라. 예, 결론은 그것입니다. 괘씸하다. 허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몰래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설교도 못 해보고 3명 중에 설교도 못 해보고 미끄러져서 왔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왔는데 그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삼촌이십니다. 참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뭐가 우선해야 될지를 저는 두 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게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장소명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기장교회 담임 목사님은 훨씬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어디 배를 만들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에 문제를 자꾸 부르지 말고 예수님 자꾸 부르십시오. 예수님 고함을 쳐도 예수님을 고함을 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자꾸 부르면 문제가 내 삶을 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낙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부르시고 주 예수의 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낙심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한 주도 살게 하시고 낙심 속에 있지만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모든 걱정,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문제를 외치지 말고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놀라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낙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나의 비알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불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나를 가로막고 무거운 골동이처럼 나를 아버지의 짓눌러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문제를 외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외치며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님 외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 그늘 아래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매가 되시며 망대가 되시며 소망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어떤 문제도 난간도 우리가 마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신 발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인도도 나의 가정도 나의 생업도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손이 자루와 이루지 못한 모든 문제 아버지의 구할 수 없는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물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놓여있는 대상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다가오고 낙심의 절벽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함을 치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또 이러한 복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지난날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또 삶에 어두운 문제가 와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낙심의 절벽 앞에서 문제를 외쳐 부르기보다는 예수님을 외쳐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외쳐 부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의 많은 염려와 문제 앞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 다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와 결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생업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손잡고 또 한 주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또 생업터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오늘 말씀 붙들고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